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경인물 탐험 대작 복음 파이터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복음 새끼를 먹여드리고 싶어서 영과 육의 밥을 먹을 수 있는 식탁머리 앞에 앉아 봅니다. 오로지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영상으로나마 또 제가 자기 개발하는 이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또 제가 섬기는 교회와 또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또 나서 봅니다. 자, 동일하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십자가 달린 교회 안에 설치된 사각링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설치된 사각링에 복음을 들고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우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나는 죄를 회개하였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 간증하고 회중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며 침례 세례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준비되는 시즌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교회 가가지고 온라인으로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컨퍼런스를 하루 종일 교육을 받고 왔답니다. 이제 7월 말에 진행된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를 충만하게 잘 준비해서 어린이 사역자로서 어린이들을 잘 섬겨서 그 어린 영혼들이 복음 안에서 잘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특정 복음을 모르고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는 제 마음이 간절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뭔가를 해보고 있답니다. 자, 이제 벌써 52명의 성경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 오늘이 35번째 시간입니다. 신약 성경 인물로는 이제 3번째 시간이네요. 마태, 마가에 이어서 오늘 신약 성경의 3번째 인물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하죠. 누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누가를 어떻게 사용하셨고 이 누가는 왜 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요. 또 제가 준비한 이 도구를 가지고 누가를 각인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를 소개합니다. 누가의 이름의 뜻은 총명하다 또는 빛을 주는 자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빛. 우리가 흔히 말하면 빛 하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가리키는데, 자, 누가의 뜻은 총명하다, 빛을 주는 자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의미의 이름인지 우리가 뒤에서 소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의 가족 배경입니다. 누가는 정말 총명한 자입니다. 누가는 아름다움과 교양과 웅변술과 철학적 자질을 갖춘 자였다고 합니다. 누가가 제자요 사도인 누가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성품들이 그의 작품들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품들은 누가가 쓴 하나님의 말씀들을 얘기하겠죠. 책을. 자, 누가복음 대표적으로. 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 루기오와 로마서 16장 21절에
누기오는 누가와 다른 사람입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는 누가는 헬라인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마가는 마가복음을 썼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인물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언급하는 누가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자, 누가는 여기서 구약 성경에서 언급하는 누가가 아니지요. 신약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누가라는 제자요 사도인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언급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누가는 기록하는 이유를 먼저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동행자입니다. 누가는 바울하고 가장 오랫동안 이렇게 동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두로아에서 누가는 바울과 함께하여 빌립보까지 갔고, 바울이 2년 동안 옥중에 갇혀 있을 때 바다 건너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성경은 바울이 감옥에서 순교할 때까지 함께 있었음을 누가가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항상 인근에서 같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암시해주고 있답니다. 세 번째,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바울의 총애를 받았던 의사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바울의 동역자인 누가가 틀림없습니다. 바울은 누가를 동역자로 대우하였습니다. 로마에서도 그와 함께 있었음을 알 수 있고요. 빌레몬서가 바로 바울이 옥중에서 쓴 책인데 옥중서신입니다. 빌레몬서가. 자, 로마에서도 누가와 함께 있었음을 빌레몬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섯째,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 하나가 디모데 후서인데요. 바울의 동역자가 바로 모두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 보면 누가만이 바로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인근에서 지켜고 있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그러면 누가복음은 그러면 어떤 책이냐? 그리스도를 사람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사람이면서 신성을 소유한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계보를 아담에게까지 추적했고요. 아주 디테일합니다. 의사이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상당히 디테일하잖아요. 의사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계보를 최초의 아담까지 파고 들어가서 추적을 합니다. 마리아의 계보도 소개했습니다. 자, 마태는 마리아와 요셉이 부부지 않습니까?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요셉의 계보를 제시하는데요. 또 누가는 마리아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요셉의 계보를 소개하고 누가는 마리아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신성에서 시작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신성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인성을 강조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더 잘 이해해 주신다는 것을 강조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 다른 저자들보다 더 많이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제시해주고 있답니다. 일곱 번째, 누가가 쓴 책 중에 사도행전은 그러면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느냐?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소개한 것처럼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그분의 증인이 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세계까지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요. 13장부터는 로마와 세상 끝까지 전파된다.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끝이 없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역사와 사건들은 끝난 것이 아니고 성령의 활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이 권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누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충만하게 성령께서 임하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누가가 인용했던 구약 성경의 구절들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 누가는 학식이 있는 자였는데 총명한 사람이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나열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성취고요. 누가복음 1장 32절은 이사야서 9장 6, 7절의 성취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은 미가서 5장 2절의 성취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은 이사야서 61장 1절의 성취고요. 사도행전 2장 17, 18절은 요엘서 2장 28, 29절의 성취입니다. 사도행전 2장 19, 20절은 요엘서 2장 30, 31절의 성취고요. 사도행전 4장 11절은 시편 118편 22절의 성취입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은 이사야서 53장 7, 8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구약의 성경의 말씀들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7장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스데반이 설교한 시점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구약 성경은 누가의 설교 말씀에 근거가 되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은 지금 우리가 신학 시대에 신앙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아웃! 이게 아니옵시다. 결국은 구약의 내용이 신약에서 또 언급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하고 언급했던 내용들이 신약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누가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교훈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째, 저서 가운데 본인의 이름을 한 번도 밝히지를 않습니다. 누가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우리들의 성품이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이 바로 이 누가와 같은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누가가 자기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니까요. 저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할 때에 제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인 예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한 신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두 번째, 그는 성경을 연구하는 자였고 그것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아멘. 마땅한 일이옵시다. 구약시대야 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야 당신께서 직접 선지자들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신약시대에 지금 이 성령시대에는 우리에게 정말로 눈에 보여지고 지는 잡히는 하나님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이 꼭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철저하게 믿어야만 됩니다. 누가처럼. 자, 세 번째, 누가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성령 안에 거하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성취하시려는 것은 그로 인하여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27년 전에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니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고로 내가 교회입니다. 십자가 달린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이 오시다. 교회는 바로 내가 교회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실 텐데 그가 바로 교회옷이다. 그 교회들이 연합하는 장소가 바로 예배당이 예배하는 장소이고 연합해서 더 큰 사역을 하는 곳이 예배당.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누가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힘과 능력이 있는 친구를 두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이십니까? 세상적으로도 마땅히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능력 있는 이런 누가와 같은 사람을 옆에 두고 함께 동역을 한다면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신바람 나지 않겠습니까? 사역 현장이. 아멘. 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나에게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처럼 우리는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바 예수님의 이름을 복음을 드러내는 일은 성공하고 성취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 순간에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ing. 예수님께서 재림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그 현장은 계속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은 성부 아버지의 약속에 따라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보내주신 승천의 선물입니다. 너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말씀하셨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충만히 성령이 임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도 간증합니다. 27년 전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더니 지금 제 안에 또 내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확증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요약한 누가라는 직업이 의사인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인 누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제가 도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각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카드가 3개가 있는데요. 뒤에를 보면 똑같은 그림이고 앞에를 보면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벌트와 너트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섞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 병 속에 들어있는 똑같은 벌트와 너트가 들어있습니다. 자, 확인시켜 드립니다. 똑같은 볼트와 너트가 똑같은 색입니다. 이 카드 석장에 그려진 볼트와 너트와 똑같은 모양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볼트 너트를 분리해 보겠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볼트와 너트를 명확하게 분리시켰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저는 뒤에 그림을 보지 않고 섞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든 자, 여러분들께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알기 쉽게 가운데 거를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병이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 볼트 너트를 선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보여주고 싶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자, 다시 볼트와 너트를 잠굽니다. 자, 잠궜습니다. 빨간색.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볼트와 너트를 다시 정확하게 잠그겠습니다. 아이고. 자, 볼트와 너트를 다 잠궈서 이 병에 넣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택한 카드는 이 색깔의 볼트 너트였습니다. 이 이 유리병에 들어있는데요. 이것을 이 병이 여러분들이 선택한 카드를 알아맞혀 줄 겁니다. 자, 이렇게 돌리면 이 병이 이 카드의 볼트 너트를 골랐습니다. 자, 보세요. 신기합니다. 자, 제가 보여드립니다. 돌렸더니 빨간색은 그대로 볼트 너트가 조립되어 있습니다. 노란색도 볼트 너트가 조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록색만 너트가 풀려 있습니다. 초록색만 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록색이 여러분이 선택한 카드가 맞을 겁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자, 맞나요? 초록색이 맞습니다. 자, 제가 이 도구를 선택한 이유는 마가는 의사라고 했습니다. 꼭 이 볼트와 너트가 관절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관절. 우리 신체의 일부처럼 보여서 또 이 병이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의사인 누가를 생각했을 때 이 도구가 매칭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선택해 보았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때가 가까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여유있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아가시라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왜요? 지금 코앞에 닥쳐 있습니다. 심판의 그날. 여러분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멱살을 잡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갈급합니다. 여러분, 눈을 강력하게 강권하여 드립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피조물로서 창조주께 예를 갖추러 교회 예배당에 나아가서 예배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천국행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강권하여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